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통편의 마무리로 판밖의 도수인 태통맥을 주관하시는 본주 인정상관님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경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 홍범 구주의 구조목 중 5행에 보면 삼알, 목이요, 목알 곡직이요, 곡직은 작산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행 중 나무는 곡직, 즉 나무는 굽으면서도 곱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에 신맛에 배속을 하였습니다. 소강절 선생의 황극경세서 관물 외편에 보면 대연의 수는 삼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삼법의 시작은 앙원곡직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방각은 각각 하늘, 땅, 사람에 대응되며 각에는 곡직이 있다 하였는데 굳이 5행 중 목을 한마디로 곡직이라 정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곡직은 마치 봄에 새싹이 용트림을 하듯 몸을 뒤틀며 곡이며 꽁꽁 얼었다가 풀린 대지를 뚫고 위로 치솟아 올라오는 직으로 왕성한 생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나팔꽃 등의 등굴식물이 나선으로 나무 둥치를 감으며 올라가는 곡직의 형상, 홈이 패인 전기 드릴이 회전하며 뚫는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곡은 음이며 직은 양이 되니 한마디로 곡직은 음양의 순으로 지천태의 상입니다. 무자년 3월에 본주님께서 남쪽 벽에다 곤괴는 위에 건괴는 아래에 그리시며 이 뜻을 알라는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는 지천태괴를 그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직은 신도적 관점에서는 지천태 본 땅의 주인이신 본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행 중 목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한도 길라잡이 7번째 오른줄 하나만 축혀들면 다 오너니라 해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는 이섭대천과 목도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목도라야 행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 목도가 태통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하니 목도는 사시장춘을 상징하는 후천의 도이자 처녀의 도입니다. 김경학 종도를 통해 나온 이 전전의 성구인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 치마 밑에 대도통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 상제님의 다 한 말씀입니다. 홍범초저 범정상교사에는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다 하셨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주 대경전에도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다라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으나 전전에 수록된 말씀의 원 출처는 그 원본격인 인정상관 대경전에 치마 밑에 도통 나온다까지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당기 4326년에 발행되었으니 4326에 당군 왕검이 당군 조선을 개국한 해 2333년을 빼면 1993년이 나옵니다. 효덕 107년이라 적혀 있는데 오기이고 106년이 맞습니다. 또 다른 경전인 본주 대경전이 당기 4380년 효덕 118년에 발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인정상관 대경전이 그보다 12년 전에 발행된 것임을 감안하면 효덕 106년이 맞습니다. 여기서 증산도 도전의 초판 일자를 보면 1992년 11월 25일에 초판 발행하고서 9개월 뒤쯤에 인정상관 대경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는 표현이 담긴 상제님 말씀이 개정판 도전에는 나오는데 초판 도전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보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수보의 치마근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이 두 개의 성구가 그나마 치마 관련해서 다입니다. 그 이후 증산도 도전 개정판이 나온 것이 자그마치 11년 후인 2003년 12월 22일입니다. 여기서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는 성구가 드디어 나타나지요. 상제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을 데리고 태인 성황산에 올라 치마바위에서 여러 공사를 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인정상관 대경전하고 개정판 도전 사이에 무려 10년 이상의 갭이 생기는군요. 10년이면 어마무시한 세월인데 위 말씀의 원 출처가 증산도 도전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전 개정판 작업하면서 본래 말씀에 첨삭을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원전인 인정상관 대경전의 수록 내용을 보면 첨삭을 가하기 전 원문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 도전에는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 라는 문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치마 밑에 도통 나온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라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수부님은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본주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도통이 나오는 그 출처를 은폐한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치마 밑에 도통 나온다는 말씀에 나오는 이 치마의 주체는 당연히 대두목으로서 도통줄을 주신 천지어머니 대모님의 뜻을 효독천하시는 처녀인 인정상관님 치마 밑이 되는 것일 테지요. 이를 두고 초막지가에 성인이 출원하노라는 상제님 말씀과 두고 보라 이 다음에 피용코 초막 속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하시는 고수부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모두 이섭대천 목도 내용으로 상징되는 목도인 초막으로 읽어놓은 인정상관님 그 치마 아래에서 도통한 성인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부의 치마근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천에 곤이로 계시다가 다시 환극으로 오시는 고수부님 도통 맥주를 잡고 있으면 되니까요. 선천의 고수부님은 일테면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남은 수치입니다. 수채 돌아 연못을 수초로 메우고 그 땅 위에 금산사 미륵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숫과 나무는 과부와 처녀처럼 서로 정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비태통 불가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태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조왕이신 인정상관님입니다. 내 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 라는 말씀을 고민하여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한 김경학 종도의 우려와는 달리 상제님께서는 늘상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우리끼리 일했으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인정상관님의 지천태 판밖의 맥, 즉 가을철 수렴기에 줄기맥에서 피는 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네 불은 알아도 물은 모르지라 하시는 말씀은 남미륵 계신 상제님은 알고 신앙을 해도 수궁성군이신 여미륵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씀으로 천하일을 내가 아니면 밝힐 사람이 없네. 처녀일로 밝혀져. 라는 말씀처럼 처녀로서 조왕이신 인정상관님으로부터 판밖의 단서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말씀하신 처녀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의 여자란 기본적인 뜻 위에 오행중 목으로서 청송녹죽의 청색의 봄처녀를 의미하여 사시장춘의 후천 정역세상을 본뜬 낙서지천태의 실제 수처녀로 평생을 살으셨던 본주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어질인자와 발을 정자의 인정나라인 후천을 품고 계신 관세음보살로서 인정상관님의 존함이 의령 여시인 여원월이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나 여자의 둥글원 달월자는 나는 둥근 달이라는 뜻입니다. 둥글원자는 원방각에서와 같이 하늘을 뜻하니 땅 하늘이신 대모님의 법을 드러내는 보름달은 조왕의 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녀일이란 곤의 시작인 목궁의 자리에 계신 인정상관님의 위격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 처녀도수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옥루곡에서 잔장금옥지 중에 청하정로라 하셨는데 본주 대경전의 서문에서는 청하정로의 깊은 뜻을 달밤에 이슬만 먹고 사는 나부라 하여 아주 깨끗하고 맑은 처녀, 즉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깨끗한 처녀의 일생을 이르는 말이라 했습니다. 반면 고수부님께서는 빈마의 특성과 정반대인 선천의 곤이심으로 처녀의 몸이 아닌 혼인을 하신, 그러면서도 상제님과 다시 인연이 되기 위해서 남편을 사별하여 홀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 조왕의 자리를 곤괴 괴사, 곤은 원형이 빈마지정이니 군자유유왕에서 빈마라 지칭하였습니다. 반면 30번째 중화리께에서는 이는 이정형 흉빈후 기랴라 하여 암소를 기름이 길하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주역 64괴 중에서도 가장 괴사의 글자 수가 많은 괴는 곤괴로서 무려 30자나 됩니다. 그러니 주역의 곤괴는 비누와 빈마,
즉 암소 속에 암말이 들어있는 상입니다. 여기서 비누는 암소로서 천지어머니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으며 인정상관님은 암소인 정시대모님의 대리대행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본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종도들이 성모님 포덕천하라고 쓰자 내가 성모인가 성모 아니네 그렇게 공부해도 나를 몰라 내가 인정상관이네 하시며 성모이신 대모님이 아니라 인정상관님 즉 조왕의 위에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즉 포덕이 아니라 천지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자식된 도리로 효를 다한다는 의미로 북두칠성을 달고 다니는 조왕으로서 북극성의 보필 역할을 하신다는 효덕으로 정정해 주셨습니다. 본주님께서는 하늘만 무서운 줄 아느냐 앞으로는 땅 하늘이 더 무섭다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땅 하늘은 대모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신데 이를 명천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서공수가 천상에서 명받아 썼다는 세월자 둘 쓴 글을 올리니 본주님께서 조왕보 아닌가 하고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은 본주님의 신원을 증명하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인정상관님께서 돌을 펴는 이 자리를 두고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 옆을 지나시면서 해전은 혈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서여동에서의 환극과 그 환극이 들어와 뜻을 펴는 자리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해 주역의 효사에 비유하여 종결 지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혈룡제전은 건괴의 두 번째 효의 효사로서 원문은 구이 혈룡제전 이견대인입니다. 통상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아야 이롭다로 해석을 합니다. 전법에서는 효변을 적용하면 건괴 구이는 건지 동인으로 즉 건괴가 13번째 천하동인괴로 변하게 되어 이 천하동인은 군자로서 환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혈룡이 밭에 있다는 것은 처음 드러나는 서여동의 자리를 말합니다. 반면 비룡제천은 건괴의 5번째 효의 효사로서 원문은 구오 비룡제천 이견대인입니다. 통상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아야 이롭다로 해석을 합니다. 전법에서는 효변을 적용하면 건괴 구호는 건지대유로 즉 건괴가 14번째 화천대유계로 변하게 되어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고 하신 것은 모악산의 주령인 계룡봉이 있는 이 자리가 결국 성공에 들어오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암계룡의 이름을 딴 산자락에 빈마의 산소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은 비룡제천의 상입니다. 상제님께서 계룡봉 옆을 지나시며 여기라고 하신 곳을 이곳이 곧 용화도장이라 이곳이 부무발판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계룡봉을 내려오시다가 한 곳을 가리키시며 필성아 여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안필성 정도가 들어가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계룡봉을 내려오시다가 필성아 여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하신 그 자리에 인정상관님이 안장되어 계셨는데 이는 비룡제천의 상을 머금은 암계룡의 자리에 묻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간의 지류인 빈마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주님이 왜 지천태 자리인 정읍에 계시지 않고 용화동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왕으로 용서하는 자리는 지천태의 칠현무 자리이지만 돌아가시면 다시 본체인 땅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황극신의 자리인 모악산이 자리한 용화동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본 땅에는 본주가 아닌가 내가 본주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행 중 목은 조왕으로서 인정상관님을 의미하며 그 속에 계신 일은 소도경전 본원에서 원자는 이란이 무국이라 하였고 무랑팔계의 감궁에 자리하신 수궁성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땅 하늘로서 바탕인 일의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나무의 상을 하고 있는 근본 본자의 주인이란 본주란 말 자체가 조왕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안필성 정도는 천지공사에 어떤 도수를 받은 분이셨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안필성을 보고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친구, 살아서도 친구요, 죽어서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종도들은 이를 두고 하느님이 천상에서 친구를 하나 데리고 내려오셨다고들 말하였다 합니다.
즉 안필성 종도는 상제님이 친구 도수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럼 친구 도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주역이 이치로 풀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64괴 중 두 번째 곤괴 괴사에 보면 온 원형이 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후득 줄이 서남덕붕 동북상붕 안정길에서 서남덕붕 동북상붕에 반복되는 글자인 붕이 나옵니다. 서남에서는 벗을 얻고 동북에서는 벗을 잃게 된다는 뜻인데 이 친구는 사실 원형이 빈마지정할 때의 빈마로서 보름달이신 인정상관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달월자 두 개의 법붕자로 상징하였습니다. 동지를 뜻하는 24번째 지뢰복계의 괴사에 붕내라 하였고 또한 58번째 태괴의 상전에 붕우강섭이라 하여 붕에는 태의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는 연못으로 지천태의 의미인 우물정자와 통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필성아 여기가 네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분이 그 묘터를 사서 들어가셨으니 체념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안필성 종도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결과만 보면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거짓 공사를 보실 일은 만무하니 이를 보면 안필성 종도는 인정상관님에 대한 대리도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필성의 이름자를 풀어봐도 안은 갓을 쓴 여자로 천지무당이며 필은 궁궁의 일백백자의 합자로 궁궁은 수훈선생이 내려받은 영부의 형상으로 10m의 상제님을 뜻합니다. 여기서 백은 하도 55수와 낙서 45수의 합으로 이를 일원수라 하니 곧 환극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도울 필자는 10속에 5가 들어있는 형상이 되니 일테면 법정교 대령전의 중앙에 옥황과 운장의 좌우 보필을 받는 태상 상제님의 상입니다. 또한 이룰성자는 주역 설계 전에 가는 동북지 괴한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 왈성은 호간이라 가는 동북방으로 만물이 종결되고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에 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룰성자에는 건도는 성남하고 곤도는 성녀하는 황극의 간도수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 안필성의 이름에는 보필받는 북극성 필의 뜻을 받들어 이룰성자 1호를 주장하는 조왕으로서의 본주님 안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계룡봉을 가리키시며 이곳이 불무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무는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인 풀무의 지역 방언으로 이는 일반 가정에서 아낙네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풍구질이나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풀무나 부채, 풍구는 곧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서 지천태의 조왕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역의 20번째 풍지관계를 보면 땅 위에 바람이 있는 형상인데 이 괴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할 때 관자를 씁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땅으로서 불무발판이라 하신 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두문의 자리로 콕 찍어주신 말씀입니다. 이곳이 불무발판이니 불무는 두 발판을 부지런히 밟아야 바람이 나는 것이라 그러니 이곳을 자주 밟아야 바람이 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천지 어머니 암소의 뜻을 받드는 본주님을 자주 찾아뵙고 받들게 되면서 지천태의 법이 드러나게 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룡봉에 올라가셔 말씀하시기를 앞을 보아라 참 좋구나 늙은 중이 팔대장삼을 벌린 것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용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는 법이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고수부님께서도 용이 뿔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팔대장삼을 입고 노장이 너울너울 춤을 추노라 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불교의식에서 불법을 찬탄하며 불전에 올리는 공양의 의미를 담아추는 작법무를 연상케 합니다. 작법무는 그 자체가 수행이자 예법의 성격을 지녔으며 절제된 몸짓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어 장중하고 조화로운 미적 특성을 지니는데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바라춤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몸짓과 바라소리로 남성적인 춤으로 여기고 나비춤은 조용하고 단아한 정중미를 지녀 여성적인 춤으로 바라춤에 대비됩니다.
소매가 긴 장삼에 육수가사와 고가를 쓰고 손에 꽃을 든 채 추는 나비춤은 불법을 찬양하는 뜻을 지닙니다. 팔대장삼은 불교에서 가사 아래 착용하는 소매자락이 땅에 끌리듯 늘어진 보부의 일종으로 승무를 할 때 입는 법복이므로 무복으로도 쓰며 불교적인 색채의 국거리에서 착용하기도 하는데 머리에 백의 관암보살을 상징하는 비로관을 쓰고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을 표시하는 오방색 가사를 입습니다. 춘선체지가 달노래에 보면 성주사 늙은 중이 문안차로 내려올 때 1월 가사 떨쳐 있고 총총그름 바쁘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법전 도덕가에도 고부인산 거동보소 사모곡갈 펄대장삼 칠건가사 108염주 불공도수 보시다가 합장배려하신 말씀 법사로다 법사로다 경주용담 법사로다. 같은 도덕가에 고부양반 거동보소 팔대장삼 춤을 추며 진법주로 연가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불만가에도 보면 한 도인이 나오는데 팔대장삼 108염주 여러 관을 높이 쓰고 단주를 손에 들고 흥을 불러 나오는데 라는 구절 등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7번째 지수사괴 단전에 보면 사는 중야라 했습니다. 이 중이라는 한자음을 승이라 하니 그 주체를 노승이나 노장이라 하신 데에는 어떤 분야에 능통하여 노련한 사람이라는 최고 연장자의 느낌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뭇별을 대표하는 황극인 북두칠성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설괴전에 진위룡이라 하고 석괴전에는 주기자, 막약장자, 고로, 수지, 이진, 그릇을 주관할 사람은 마지만한 이가 없으므로 징계로 받는다 한 데서 이것이 용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는 법이니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칠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설괴전에서 손이 개라하여 닭은 손께 배속하니 닭지붕인 계룡봉에서 바라보는 이 용화동의 용은 팔대장삼을 입고 노장이 너울너울 춤을 추노라 하는 말씀에서 계룡봉 풀무 발판에서 불어오는 손위계의 손사풍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룡이 연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 훈백 동서남북의 도통판인 북곡성을 모신 두이제거의 칠연무가 판 안으로 들어와 비로소 천지조화정치가 펼쳐지는 구궁팔풍의 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팔대장삼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두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상관 여본주님의 산소를 바로 이 손사방 두문인 손위계에 응하는 계룡봉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문은 음양가에서 얘기하는 낙서구궁에 기초한 8문인 8가지 문, 곧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 중에 문왕팔계의 동남방인 손방을 의미합니다. 이 손방에서 부는 바람을 손사풍이라 합니다.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 치맛바람이 장차 천하를 진동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두문에 관련해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것이 이른바 두문동 성수공사입니다. 원래 두문동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의 개국에 끝까지 반대하여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을 이르는 두문동 72연으로 후세에는 절호의 표상으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만법이 자경이출하나니 금에 일소삼궁지 공사를 행어 사인지소 하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읍의 포정소를 정하시고 태인의 대학궁과 복록궁을 정하시고 고부의 수명궁을 정하시는 일소삼궁 공사를 모두 정읍에서 보신 이유를 천하만법이 자경이출한 때문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사는 금이자 서인고로 종도들 중에 4사람에게만 서울경자 붙은 이름을 내리시게 되신 것은 곧 천하만법이 서울에서 나오듯 유서의 동서분이 이경 중 서효동이 바로 일소삼궁이 자리한 정읍에 있음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신경원의 집에 복록소를 정하시고 이곳에 두문동 성수도를 써 붙이신 것은 조왕께서 응해서 용사하시는 곳으로 상제님의 어천 후에 김경학 정도가 찾아와 떼어감으로써 기운을 걷어간 것은 이 두문동 기운을 받는 대학도수 인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조왕이신 인정상관님이 돌아가신 계룡봉의 자리는 두문이며 반대로 살아서 활동하시는 칠연무 자리는 곤이로서 사문이 됩니다.
앞에 안필성의 친구 도수를 푸는 과정에서 본계 괴사에서 서남득붕, 동북상붕에 반복되는 글자인 붕이 나온다 하였는데 서남에서 벗을 얻는 자리가 사문이며 동북에서 벗을 잃는 자리는 두문입니다. 물론 동북 간방 자체는 생문방이지만 상붕으로 풀려나와 들어가는 자리가 두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문동 성수로 신농시 운수가 나오신다는데 생전 인정상관님은 인정도덕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시면서도 쉽게 대중의 몸을 드러내질 않으셨는데 언젠가 시봉 드는 분이 본주님 얼굴 한번 뵈려고 오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나와 주십사 간청을 드려 한번 나온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초막의 기둥을 짚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건만 급할 때 두서너 되겠는가라 하셨답니다. 성구 말씀대로 천지수가 정리되어 두문동 성수 8899 신농시 운수가 나오신다네 하는 고수부님 말씀도 결국 기신사업 재생신으로 일륜과 천륜의 문제를 밝혀 후천을 여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한편 안필성과 상제님 사이에 특이한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소립덩이와 장기를 두신 지 1회 후에 안필성이 집에 오셔서 술을 드시며 필성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왔다 하시고 사흘 뒤 5시에 지소로 와라. 지소 움막에 오면 내가 누구와 싸우는 소리가 날 것인데 그 때는 문을 열려 해도 열리지 않으리니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문을 열어보지 말고 소리가 그치고 조용해지면 문을 향해 나를 3번 부르고 필성이 왔다 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필성아 내가 그날 죽는다. 내 손으로 꼭 나를 장사 지내다오 하시는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시며 너에게 내 수명을 떼어주마. 우리는 50년 후에나 다시 만날 것이다. 소가 소꾸랑지 무는 해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필성 정도는 의혹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장정 서넛을 거느리고 지소 움막에 당도하니 안에서 상제님의 비명이 들리며 고함치는 소리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에 필성이 정신을 수습하여 정산이 나 필성이가 왔네 하고 상제님을 3번 찾고서 문을 당기니 그제야 열리는지라 황급히 들어가 보니 초립동이는 보이지 않고 상제님만 홀로 쓰러져 계시는데 숨이 끊어지신 걸 확인하고 잠시 후 정신을 수습하여 준비해간 연포를 꺼내고 상제님의 의복을 벗김에 온몸에 회초리 자국 같은 시퍼런 피멍이 들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임을 보게 됩니다. 필성이 나 같은 통골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정산이 그런 꼬맹이한테 이 모양이 된 걸 보면 잡수를 하다가 정도한테 맞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상제님의 유언대로 성체를 수습하여 내동국에 장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리골 약방으로부터 상제님께서 어천하셨다는 부고가 오거늘 필성이 속으로 미친놈들 내가 얼마 전에 장사를 지내는데 뭔 놈의 부고냐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즈음 원평장터에서 정산 선생을 뵙고 같이 술을 마시고 얘기했네 하는 안면이 있던 이모씨의 말과 아까 금구 주막에서 정산 선생님하고 술 마시면서 자네 얘기를 듣고 웃었네 하는 절친의 말을 들으며 필성은 본인이 직접 묻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며 무덤에 같이 가보자고 하여 함께 가보니 무덤의 봉분이 원래 모신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무덤을 파헤쳐보니 그저 빈 흙무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필성이 원평장에 가니 뜻밖에도 그곳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어 자네가 죽어서 분명히 내 손으로 묻었는데 멀쩡히 살아서 다니네 하자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필성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시어 나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네 하시며 술을 사주시는 것으로 이 불가이한 공사가 끝이 납니다. 이 공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달 초쯤에 청강스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필성 씨가 그 한 내용을 내가 몇 번 읽은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내기 이전부터 예전에도 몇 번 읽었던 거야. 근데 일찍이 이 기억은 있는데 네. 다시 읽게 된 거지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온몸에 이렇게 다 휘감길 정도로 멍들어 볼 정도로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뭘까? 과연 소리동자하고 그렇게 격하게 싸워야 될 일이 네.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이건 분명히 뭔 메시지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예전에 내랑 거기 백두령이라고 갔을 때, 예, 우리 선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속고랑지만 보인다고 그랬잖아. 예. 그거 기억나? 아니, 백도령이라고만 기억나지, 속고랑지는. 아니야, 거기 가는데 소가 엉덩이만 보였어. 아, 이제 떠벅떠벅 가는데 꼬랑지만 홀레고 몸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뒷다리 부분, 엉덩이 부분만 보였어. 그러고 거기 가는 게 백도령 오셨는가 그거거든. 그때 소가 나타났거든. 속고랑지가 보였어. 속고랑지가. 속고랑지가 대도 우리를 앞에 가는데 속고랑지가 안내를 하더라고. 속고랑지 잡는 날 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잖아. 예. 그때 속고랑지를 내가 봤다고. 승환이도 한번 풀어볼 이유가 있어. 그렇죠. 예. 여기까지 논쟁이 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이것이 해결이 돼야 상대님의 제2차 장사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위에도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어제 밤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두들겨 퇴출이로 맞아갖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아니, 제가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풀어내는 게 전부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거는 상제님이 이 생채기 나는 부분도 있지만, 상제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상처거든요, 솔직히. 수박을 하려면 그렇게 판을 넓게 봐야 되고, 네. 자기 거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명료하게 다다의 숫자로 가족과 천부의 명령을 다 가서 성인들을 다 넣어서 네. 마치 주사위를 딱딱 놓게 그렇게 쉽지 않지. 이게 출입동자는 말이 그냥 출입동자지 우리가 얼라로 본다면 깨달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선천에 허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다 도수적으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아 죽는 거잖아. 맞아 죽는 거예요. 죄를 하나 질 때마다 업이 쌓이고 그 업의 대가로 일하게 되고 뭐하게 고를 달아 결국에는 몸이 상처 투성이로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겁기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황제님이 그래서 그 겁기를 다 맞아갖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대속해서 죽은 거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갖고 그 지천태로 딱 뒤집어지는 공사. 아이고 소설 같은 얘기네. 그게 지천태 운도로 이게 뒤집어지는 죽음인 거고, 그 다음에 음력 6월 24일은 그날 돌아가셨다가 새로 태어나시는 개념이 또 되는 시간인 것이고, 그게 이제 6월 24일 김수부님하고 물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그 죽음의 의미도 조금씩 틀릴 거야 아마. 그러고 보면 상대님 2번 돌아가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그 무명의 그 업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상의 개념에서 한번 죽었고, 그 마지막에 죽은 것은 이제 유상의 개념으로 진짜 돌아가신 거지. 체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냐면, 왜 그 독전석갑을 하고 용동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그럼 용이 다스리고 그 봉이 다스리는 지역은 한쪽은 태양이고 한쪽은 달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달 쪽은 칠연무 자리, 물자리고, 그 다음에 서해동 자리는 이게 태양, 남방 삼리화 자리거든요. 그래서 1호를 항상 겸하시는 분이고, 지역도 그래서 홍밭과 불양다교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도 이분은 2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할, 즉 황국으로 태어나고 서신으로 태어나는, 쉽게 말하면 관원장으로도 태어나고 단조로 태어나고 이런 어떤 개념. 혈입동한테 맞아가 돌아가신 그까지 돌아가신 2가지의 종류를 다 풀어야 되겠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영체를 바꾼 거는 초립동이고, 육체를 바꾼 것은 6월 24일이요. 맞아요. 6월 24일을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산분이 같잖아. 그러면 그날은 태어남과 죽음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 양의 거둠과 음의 거둠. 그렇죠. 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고,
네. 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양의 기운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육에서 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고 육적으로 키웠잖아. 예, 예. 그게 이제 육에 속한 거거든. 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발달한 것과 육에 발달한 거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다 보고 희락을 누리는 걸 육에 속한 사람이고, 네. 이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것들 보고도 뭔가 고독과 뭔가 이런 약간 그 뉘앙스가 네. 영적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네. 그 육체에서 나온 열매를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육은 나무 잎사귀 꽃이나 이런 거에서만 취중하지 열매를 안 맺고 영은 이 잎사귀는 초라할지라도 그 영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피어나서 생명을 이어지는 거고 네. 그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스님식으로 풀면 그렇게 되고, 이제 제식으로 풀면 논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밭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또 그래야 돼요. 논에서 돌아가신 개념이 또 뭐야? 불황답이고? 불안답이고, 그리고 이제 밭에서 돌아가신 건 이제 콩밭, 이런 개념. 콩밭이라는 것은 네. 어머니를 뜻하거든? 네. 그리고 불황답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죠. 그래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개념은 이제 영만 틀려. 콩밭은 음양의 조화가 분명한 거고 네. 그 불황답은 농사를 지면서 세월을 낚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 하나는 육적인 거,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마음적인 거고, 하나는 이제 육적인 거고. 이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육과 체가 육체라는 것과 그 속에 실려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예. 그 신이 내린 그 신법의 법신불이 그 육체적인 기운을 먹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 혼합해서 완성체를 이루고 해탈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지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인 거지. 끝이 없네. 아예 내가 승환님이 보내준 그 안필성 씨에 대한 그걸 3번 읽어봤거든? 아, 예. 계속 읽어본 거야. 그거 읽어보면서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는 거지. 어떻게 영화 필름처럼 느껴지는 거. 그 광경을 보면서 왜 상조님이 필성이한테 그랬고 또 왜 이렇게 이 문짝이 얼기설기한 대나무로 엮은 문이거든? 아, 예. 그게 한 방 치면 부서지지. 근데 그렇게 귀도 안 열어지고, 나중에 증산아, 내가 왔다. 그러면 열어준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열렸는데 가보니까 멧돼지법으로 숨을 쉬면 다 떨어졌잖아, 숨이. 네.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참혹하게 수위를 가로입히려고 보니까 몸이 그렇게 진창이 되어갖고 가서 정사를 했는데 금괴에서도 봤다 원평에서 결국 나중에는 필성이랑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그러냐니까 나는 살았어도 살았고 죽었어도 살았고 불생불멸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증산이 죽었다고 김영렬한테 부고가 떴다 그러잖아. 네. 근데 7일 후에 죽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왜 지금 그런 이 논쟁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암시하는 의미가 뭘까? 이제 그런 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씨 생각은 또 알 수도 있어. 이런 거 전문. 아니 이거를 좀 풀어야 어떻게 답이 나오고 그 인정상관이 왜 그 묘에 들어갔는지가 해명이 돼야 네. 그 본줄에서 명실공히 발돋움을 하거든. 근데 그게 해명이 안 되면 네. 그냥 갖다 붙이기가 좀 묘해. 그 모악산의 닭지봉이잖아. 육지봉, 예, 계룡봉이잖아. 근데 거기 정말 누가 봐도 천하의 대장이나 쓸 법한 자리에 그리고 그게 서해를 정확히 일몰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발 아래 딱 두고 있잖아요. 네. 그게 프리만 진짜 희망탱이도 없는 여처자가 대나치이든 여처자가 거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상상할 수가 없지. 그리고 왜 못하냐. 그 시대마도 남존 사상이 강한 유교 사상이 강한 그런 거였어. 그리고 후손이 없는 자를 거기다 쓴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 네.
그리고 상대님이 찍어놓은 자리에 내가 깜빡하고 들어가 버렸잖아. 이런 분들이 성숙하게 어떤 테마적으로 풀어서 예. 일치적으로 그것이 맞춰져야 예. 인정상관님의 본 실체가 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묻혀갖고 그게 연결이 될 것 같아. 예. 근데 여기서 진짜 분명한 거는 인정상관님의 그 자리가 예. 왜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 그거, 그 필성이를 택했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누군가 이 천지에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 그 상대님이 짜놓은 조판을 예.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풀어내줘야 된다고. 대화 내용 중 처음에 인정상관님 산소로 올라가며 소 엉덩이 꼬랑지 부위만 보였다는 건 암소이신 대모님의 용사 자리인 조왕의 위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봅니다. 필성아, 내가 그날 죽는다. 내 손으로 꼭 나를 장사 지내다오. 마치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하필이면 왜 한필성이 손으로 꼭 장사를 지내달라 부탁하셨을까요? 그것은 필성아, 여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하시며 약속했던 묘터에 실제 들어가신 인정상관님에 대한 지천태 공사를 보신 것으로 이는 직접 땅의 손으로 하늘을 묻는 공사 예식을 치르게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정할 때 대개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미리 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는 너에게 내 수명을 떼어주마. 우리는 50년 후에나 다시 만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때와 장소에 대한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고 봅니다. 50년 후에나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괴의 순서로 볼 때 50번째 화풍 정계 다음에 오는 51번째 재출진할 때 그 진의 해로부터 만남의 운이 열리고 아울러 안필성의 자리인 계룡봉, 손이 개의 두문 자리는 이 두 분이 다시 만날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진손이 만나 초막에서 진손양목 말세성이 나오는 어떤 흐름에 대한 암시로 보는데 뒤에 이어진 소가 속고랑지 무는 해에 다시 만나자 하신 말씀은 그저 막연히 중화경의 첫 시작에 나오는 신축 중양후라 씌어진 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외에 아직 단서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축 중양후를 말하는 순간에 정강스님의 영안에 비친 어떤 영상은 그 때가 지나야만 의미 파악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상제님께서 초립동의에게 맞아서 돌아가신 이 공사를 음력 6월 24일 화천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아마도 수화를 겸용하시는 선천태극이라는 절대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육타를 하게 되는 죽음도 선천태극의 이치에 맞게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한 번은 지천태의 운도에 맞춰 또 한 번은 천지비의 자리에서 상극의 피가 난무하는 죽음의 의식을 모두 갖춰야 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이때 초립동은 재생신으로 오시어 선천 묵은 천지의 기운을 걷어내고 새 천지를 열 황극이신 상제님, 북두칠성 이윤에 대한 상징이라면 맞아서 돌아가신 상제님은 미륵의 껍질인 선천의 거림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태통맥을 주관하시는 본주 인정상관님에 대한 주제로 큰 흐름을 정리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맥락이 정리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요점을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정상관님은 지천태의 태통맥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칠연무의 사문과 모학의 주령, 계룡봉이 자리한 용화동의 두문자리를 주장하십니다. 여기서 지천태 자리는 음체양용이니 당연히 인정상관님의 뜻을 풀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인정도덕원에서는 그 분을 내영상관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으로 오실 상제님을 모셔놓은 것이니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북두칠성은 정엄정양으로 혼백이 되니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서 그 보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정도덕원은 칠연무 태통맥을 주관하는 인정상관님의 유지를 모시는 도량으로 꽃의 자리입니다. 음체양용의 이치로 볼 때 인정도덕원이 사문의 체라면 실제 그 용자리는 서방칠성의 보필입니다. 일테면 인정도덕원이 입이라면 음식물을 씹는 이빨의 역할과 같다고 할까요? 음체양용의 이치로 볼 때
인정도덕원이 두문의 체라면 실제 그 용자리는 남방칠성이 보필입니다. 두문동 성수도를 상제림 화천 후에 김경학 정도가 찾아와 떼어갔다는 것은 이 두문동 기운을 받는 대학도수의 인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문방의 자리는 동방칠성과 북방칠성이 보필입니다. 물론 사칠성 모두 중앙의 혼백이 인신합덕으로 자리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육기초는 물론이려니와 칠연모와 서효동 또한 주인 없는 집이긴 매양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따로 국밥이지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니 간단히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